문맥설교 기본 강의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이 시간에는 문맥 성경을 보려면 어휘를 약속해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문맥 성경의 요소 주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는 주어와 동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를 주문장이라고 하죠. 주어와 동사를. 이때 주어 동사의 기준은 원어입니다. 원어에서 주어 동사이죠. 원어를 파싱했을 때 주어와 동사로 표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을 파싱해 보면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라고 돼요.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동사 현재 능동태. 원어상에서 헬라어 원어상에서 히브리 원어상에서 동사라고 파싱이 되고 하는 단어가 동사에 해당되고 거기에 주어가 이제 포함 1인칭 단수다. 그래서 나는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원어상에서 봤을 때 주어와 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어와 동사, 주문장은 다른 구나 절 등을 통해 수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특징은 뭐냐면 다른 단어나 구나 절 등을 통해 수식을 받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문장 자신은 다른 문장을 수식하지 않아요. 독립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식을 한다면 이건 주문장이 아니죠. 주문장이 아니고 이제 종속되는 문장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주문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하나의 절수에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문장이에요. 주문장은 뭐냐면 너희가 행하여 라는 말이 주문장입니다. 너희가 행하여. 그래서 행하다 그리고 너희가 라는 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려면 반드시 원어를 봐야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여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주어가 2인칭 복수니까 너희죠. 그리고 행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중심이 돼서 이 뼈대가 돼가지고 이 성경 2절 자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여 라는 이 말을 주문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맥 성경에서 이 주문장의 동사를 견고딕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왼쪽에 주어를 표시를 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이 주어와 동사, 견고딕체로 되어 있는 일렬로 되어 있는 주어와 동사를 주문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어는 헬라어에서 파싱했을 때 주격, 그 다음에 주격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동사라고는 파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문맥 성경을 한번 보면서 주문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 2절 보면은 이렇게 견고딕체로 되어 있는 너희가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것이 주문장입니다. 주문장. 또 여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문장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감사하며 쭉 많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감사한다는 주문장 하나를 수식하기 위해서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 5절, 6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7절에 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을 수식하는 말이 8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주문장 이것이 없으면은 내용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빼놓고 한번 읽어봐요. 이거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간구할 때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가 감사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장은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나무로 말하면 뼈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가지들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기둥이 있고 나서. 근데 이 기둥이 없으면 나무가 서 있지 못하잖아요. 나무로서 다른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무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기둥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게 주문장이에요. 주문장.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나무 자체가 기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문장은 이렇게 한 문장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9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기도한다, 이게 뼈대입니다.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이것이 주문장입니다. 이것이 주문장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음 단락 보면은 내가 원한다 라는 알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그 이하에 쭉 진행이 되어 있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있죠. 이렇게 주문장 하나가 다른 수식부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주문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문장이. 그리고 5강을 보면은 15절 21절 보면은 전파한다 이게 다 주문장이에요. 주문장. 그래서 이 전파한다는 주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참 그 주문장이 많죠. 전파한다. 그래서 주문장. 그 주문장이 몇 개가 됩니까? 주문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주문장이 이 단락에 있어요. 8개의 주문장이 이 전체 내용을 구성을 이끄는 것이 됩니다. 또 6강을 보면은요. 6강을 보면 여기는 또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주문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문장 네 번째 주문장은 26절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것이 없어도 사실은 내가 안다라는 말로 전달하고 하는 내용이 일단은 접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씩 들어가면서 안다, 확실히 안다, 살 것을 안다, 함께 거할 것을 안다, 내용이 이렇게 강화가 되죠. 그렇죠? 주문장을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주문장을. 원어사에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문장은 뼈대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문장은 뼈대를 이루는 것으로서 문장에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주문장은 주와 동사로 이루어졌고 견고딕체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또 3강에서 다른 요소 수식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